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남성분들 계신데 우리가 어느 공동체,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다들 그 속내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거룩해 보이지 않는 분이 없죠.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아버지일 때, 어머니일 때, 또 부모님 앞에서 자녀일 때,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아마 좀 제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대표적으로 정말 진짜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네. 예비군 훈련장에 뭐 물론 저는 뭐 몇 년 전까지 예비군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밖에서 어떤 직장,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 밖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냥 세상 만사 귀찮은 그런 사람들이 돼요. 동네에 약간 그 껄렁껄렁한 그 형님들 있잖아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사회에서 뭐 교사고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구별 없이 남자들은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주머니에 손이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허리가 딱 굽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발을 막 끄면서 막 선배님들 오십시오, 선배님들 오십시오 이러면은 이래요. 눈빛이 이미 갔어요. 예. 눈빛이 가고 언제 마치냐부터 해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얼마나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훈련이 마치고 퇴소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면 눈이 불이 바짝바짝 튀면서 막 달려가요. 왜냐하면 빨리 모이는 순대로 이제 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주머니에 손 넣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수료증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퇴소하려고 그렇게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복을 입고 또 간호사들과 함께 이제 병원 안에 있으면서 무엇만 생각합니까?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은 발로 골 넣는 거, 야구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공 쳐서 홈런 칠 수 있을까? 우리 팀이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것은 무엇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 안에서 행하느냐,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동행하는 것으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두 명이 나오죠. 두 명. 뭐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으면서 인간들의 악이 온 땅에 만연한 그 당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순종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맡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삶이죠. 우리는 주님을 나 자신의 주인으로 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복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종은 나의 의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피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누구보다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인의 아들에서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성실히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자신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패스, 그거는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주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요. 너무 바빠요. 그거는 패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이 전해질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만 잠시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좀 잘 되고 내 상황이 풀리면 아유 주님 잠깐만 좀 빠져 계세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힘들면 또 주님 찾을게요.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동행하는 바른 모범의 삶을 에녹과 노아가 했다면 그 반대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되는 인물,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인물 있잖아요. 누굽니까?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그러니까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죽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죽이다 보니까 다 죽이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와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그렇죠? 살려두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사울왕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거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울왕이 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결과로 이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 양과 소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왕이시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주인 삼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삶, 성장하는 삶입니다. 성장하는 삶.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이제 문장을 볼 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떠올랐어요. 나무 뿌리가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 뿌리에 물이 잘 공급되고 항상 싱싱하게 자라게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잘 맺게 되겠죠.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게 잘 뻗어 나가면서 심한 태풍이 불고 어떤 외적인 힘을 받아도 튼튼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어요. 겉만 튼튼해 보이고 전혀 뿌리는 내리지 않는, 정말 그냥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그냥 휙휙 넘어지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무 혹시 아십니까?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무 되게 크죠? 네. 이 나무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종류인 이 세코이아라는 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되게 크고 뭔가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데 높이만 95m, 수령은 몇천 년이 넘어요. 3,000년 이상 되고 무게는 1256톤, 지름이 12m,
방 5개짜리 목조 건물을 40채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죠. 근데 이 크고 정말 웅장해 보이는 이 나무도 바람이 불거나 정말 풍랑이 일어나면 쉽게 그냥 뿌리채 뽑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큰데 뿌리가 땅 깊게 박혀있지 않고 뿌리가 굉장히 얕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씀,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씀은 이런 나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뭐 나무가 큰데 뿌리는 뭐 덜 박히고 이런 의미와 다르게 이것은 완료형인데, 원어로 봤을 때 완료형인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번에 영구적으로 뿌리를 깊게 박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뿌리를 단번에 영구적으로 내린 우리는 그 뿌리에 걸맞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죠. 건강하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움을 받아라는 이 말은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한 현재 시상입니다. 현재 시상. 이것은 이미 완료되어서 뿌리를 깊게 박은 그 터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단번에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뿌리를 박았지만 그 위에 세워지고 자라는 것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을 보면 어떤 지체는 모태신앙이고, 뭐 저를 포함해서 어떤 지체들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20년, 30년이 넘은 그런 친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는 이제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그 친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냥 그게 그냥 전부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저도 그렇고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다 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다 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저 말씀 다 안다. 성경 구절 읽으면 이미 제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구절로 성경 이미 설교를 저는 이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이런 설교 하겠지. 이런 예와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 결론. 왜냐면 어릴 때부터 들은 풍월이 많으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다 안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배우려는 생각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1층 단층 건물 같은 신앙의 성장에서 멈춰 있었던 거죠. 반면에 새 가족으로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너무 뜨거우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든지 참석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항상 참석하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봉사하고 섬기는, 마치 이 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건 제가 몇십 년을 했는데 그 친구는 1년, 2년 동안밖에 신앙생활 안 했지만 마치 건물로 따지면 10층, 20층짜리 건물이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참석을 해야 되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처럼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자리든지 참석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 소그룹에서
우리 공동체들 있잖아요. 소그룹에 참석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자라나고 양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깊게 뿌리 내린 그 뿌리에 걸맞게 우리가 그 뿌리 위에 견고한 신앙의 건물이 쌓이고 쌓여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인 행함입니다. 행함. 뿌리를 깊게 박고 건물을 멋지게 세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혼합주의의 이단들,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의 가르침에 위협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만연했던 이단 사상들은 유대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문제, 유대교의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유대적인 관습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 또 천사를 숭배하고 국력주의 등의 이단 사상들이 만연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배운 대로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 잘못된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된 이유가 이미 배운 가르침에 집중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미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다 배웠어요. 배웠지만 그 배움에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두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가르침에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지금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곳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가르침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느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고 이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의 차이겠죠.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들의 이단이 침투하거나 작은 분쟁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지겠죠.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부딪히거나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천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 작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행함을 사용하셔서 개인이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겠죠.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큰 뜻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겠죠.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또 뭘 합니까? 네? 네. 오는 주일에 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뭐 교회들마다 뭐 새생명 축제, 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뭐 VIP 초청 축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름들로 이제 행사들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예! 오늘도 이번에도 태신자 작정해가지고 전도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를 쓰지? 아마 다들 누구를 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태신자를 작정해야 될까? 당장에 부담이 확 오는, 그 부담감이 확 옵니다. 이번에 누굴 데리고 올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이 든다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런 부담이 든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할래? 이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번에 누구를 교회로 초청할 거야? 생각해봐. 태신자 작정해야지. 또 그에게 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로 초청해야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초청주일, 이 태신자 작정 카드에 이름을 작정하고 이름만 작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초청을 할까 고민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사람, 내가 작은 행함, 작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말씀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번에도 우리 김포제일교회에 정말 많은 태신자들이 초청되어 와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받고 그 위에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자연히 그 삶의 감사가 넘쳐나겠죠. 감사가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에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원어는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현재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강물이, 감사가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하루만 한번 볼까요? 우리 입술로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네? 네. 감사를 더 많이 하셨죠. 감사를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감사보다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또 벌써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하는데 한참 지나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범사에, 모든 것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 제가 대학부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저 교사를 하셨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집사님 부부가 결혼을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셨거든요. 막 교사로, 막 방송실,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모범되는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난리가 났는데 이 검사를 하잖아요. 아기들 검사를 하는데 아기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데 다운 증후군일 확률이 99%다. 왜냐하면 머리둘레 같은 거 재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로 이 아이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한 거예요. 아이를 지우는 게 두 부부에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정말 펑펑 울면서 공동체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요청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부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주시지 않았겠냐. 감사하자.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저게 감사할 수 있나? 저는 감사 못 하겠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마음이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 원망해도 시원찮은 일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네? 아기가 정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 만약에 의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지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는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일이고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지만,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구나라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훈련하고 배우며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또 시험 기간에 또 뭐 취업 준비로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 준비 이런 것들로 힘들잖아요. 하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취업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결혼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만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직장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구적으로 뿌리 내린 그 뿌리 내린 신앙 위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그런 삶. 말씀을 통해 목사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삶.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충실히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순종하며 성장하며 행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